직분이 세워진 배경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어요. 원래는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구제 사역을 같이 담당했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몸됨을 기뻐해가지고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소득을 교회에 내놓았는데 사도들 앞에 놓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교회 공동 재산을 관리하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을 향해서 구제하고 돕도록 이 교회 재산을 사용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또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사도들이 말씀 사역을 담당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담당하면서 이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버거웠던 거죠. 그래서 이 구제 사역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집사 직분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사직분 하면은 딱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집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교회 구제 사역을 맡아서 섬기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구제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가 있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직분 두 개, 이 목사 직분과 집사 직분 두 개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과 이 구제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 사역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구제 사역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낯설어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해를 이제 잘 못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일단은 이제 집사직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측면이 또 있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의미를 잘 이제 파악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보게 되면은 이 구제 사역이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라는 인식이 많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제 사역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떤 이제 일시적인 이벤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 이제 뭐 성탄절이나 어쩔 때 특별헌금을 걷어서 아니면 때로는 뭐 나라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헌금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일이 있을 때 이 돈을 걷어서 보내는 것 정도로 우리가 구제를 생각하기 쉽죠. 또 어떻습니까? 이 구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막연히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 매일의 구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구제는 어떤 일시적으로 주기 뭐 이렇게 절기에 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마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 구제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과부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과부들이라고 할 때 과부들만 구제했던 게 아니라 과부들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다 구제했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교회의 구제는 교회 안에 있는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하는 일인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복지 사업도 하고 그래서 교회 밖에 어려운 지체들을 돕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지체들이 없냐는 거예요. 교회 자원을 이렇게 딱 써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이 일반 사회의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근데 그 이전에 교회 안에 정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없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자원을 먼저 교회 밖에 써야 되는가 했을 때 이런 거는 좀 약간 맞지 않다.
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헌금을 걷도록 하시고 교회를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는 이 교회 구제가 교회 안에 어려운 지체들이 없는지 돕고 살피는 일이라는 것, 그런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에 두 개의 직분, 목사 장로의 직분이 있고 이 집사 직분이 있다라는 걸 살펴볼 때 교회 사역의 두 기둥은 이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역이 따로 떨어진 각각의 사역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이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어요. 목사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목사 장로는 지도하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체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이 지체를 사랑할 때 가장 그 사랑의 핵심적인 활동이 뭐냐면은 바로 이 구제인 거예요. 그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가운데 돕는 것이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러므로 이 목사 장로의 사역이 말씀을 따라서 지도하는 사역이라면 집사는 어떻습니까? 집사는 구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는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을 교회에 두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집사 직분, 하나님께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권위 있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직분으로 세우신 직분인 거예요. 이 집사 직분을 보면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가 구제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의 문제를 돌보고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서로를 구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매일의 구제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날마다 교회의 구제에 참여하고 우리 지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힘쓰고 우리의 머리를 자르고 우리의 지혜를 모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구제하는 교회라야 집사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관심도 없고 서로를 돕지도 않고 서로에게 돈도 내놓지 않고 시간도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집사 직분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 양심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집사 직분을 그거 하라고, 이 집사 직분이 거기에 지도력을 발휘하라고 세우는 직분인데 이 구제하는 데 교회가 관심이 없다라면, 서로를 돕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면은 사실은 좋은 집사를 세우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 집사 직분 세우기를 소망하는데 그 이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이 구제하기에 힘써서 정말 이 소망을 키워가는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할수록 이 일을 더 잘 조직하고 잘할 수 있도록 집사 직분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가 이 집사를 세우는 과정 중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연속해서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가 집사 직분에 대해서 흔히 가지는 오해를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이 집사 직분이 가지는 권위와 영광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사 직분이라고 할 때 이 직분에 대해서 가지는 심각한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을 이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이 역할의 차이고 이 섬기는 직분인데 우리는 이제 약간 이 유교 문화에 있다 보니까 어떤 이제 어때요? 그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은 마치 직장에서 승진한 것처럼 뭔가 평신도는 그냥 평민이고 그다음에 이제 직분, 집사 직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 직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치 어때요? 하나의 어떤 계급, 하나의 신분으로서 이 직분을 생각한다는 거죠. 아, 제가 어느 날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 회식 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날이 이제 임직식이 있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들 이렇게 대접하려고 교회에서 회식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이 이제 집사 되신 분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이제 승진했으니까 승진 턱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되신 분한테. 예,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덕담 삼아서 하는 얘기죠. 승진했으니까 축하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근데 표현 자체를 승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턱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집사 되는 거를 평신도에서 승진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됐다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분을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계급의 어떤 사다리로 생각을 하는 거죠. 평신도가 있고 그 위에 집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 목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신도로 있다가 승진해서 집사가 되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다음에 집사로 있다가 승진해서 장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니까 이 뭐야 이 장로는 또 우리 장로교에서는 남자만 되니까 이제 여자 집사님들이 이제 서운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없는 직분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뭐예요? 권사 직분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도 승진할 수 있도록. 어, 이렇게 이제 이 직분을 이런 계급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자꾸 이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자꾸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집사에서 승진해서 장로가 된다라는 그 생각 있잖아요. 이걸 은연중에 다 우리가 갖고 있어요. 장로님들 이제 되는 거 보면은 집사님들 중에 뽑으려고 하고 우리도 은연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장로 되려면 집사로 열심히 좀 섬기다가 이렇게 승진하는 거다라는 개념을 우리도 은연중에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인식입니다. 성경 어디에 집사에서 승진해서 장로가 된다는 말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 없는 개념인 거예요. 집사에서 승진해서 장로가 된다. 만약 그게 그런 개념이 있다라면은 성경에 이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집사가 장로가 돼야 되는지 설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사를 승진시켜야 되는지. 근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게 뭐냐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문화예요. 성경에 없는데 우리는 의뢰이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언제부턴가 그런 문화, 이런 승진처럼 여기는 문화를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 직분을 살펴봤고 이 집사 직분을 살펴봤는데 이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은사와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때요? 장로 직분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집사 직분은 뭐냐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관리를 잘하고 이 어때요?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이 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언젠가부터 저도 보니까 반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로 직분은 좀 이렇게 사업 잘하셔가지고 돈을 좀 이렇게 불릴 수 있으신 분, 교회 헌금 많이 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은사가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그런 쪽은 집사 직분에 어울리고 장로 직분은 뭐냐니까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드물어요. 말씀을 잘 가르치면서 공부를 잘하면서 돈 관리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드물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 보니까 이 돈에 대해서 진짜 둔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재테크에 관련한
굉장히 은사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돈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은사가 이게 하나님이 몰아서 주시지 않는 거를 제가 이제 분명히 본 거죠. 예, 몰아서 주시지 않고 이게 어울리지가 사실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집사도 잘하면서 장로도 잘할 수 있는 분은 정말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은사가 다르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어떤 분은 평생 집사만 하셔야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집사 거쳐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장로가 되셔야지 마땅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장로가 집사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생각할 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좀 불쾌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떤 분한테 평생 집사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문화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겨요. 그런데 이 직분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나면은 각각이 이 독립된 직분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도를 그릴 때 장로 밑에 집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밑에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직도를 우리가 그려야 돼요, 여러분. 어, 뭐 이렇게 장로 밑에 집사, 그 밑에 평신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주님 밑에, 주님 아래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집사를 하나의 계급으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사를 하나의 감투, 어떤 이제 이 정말 어떤 감투처럼 여기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또 이 집사의 계급으로 볼 때 이 집사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은 교회에서 집사의 권위는 그렇게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로 밑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사를 감투로 인식하는 인식이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집사 정도의 권위와 권한이 크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에게나 선심성으로 막 주는 문화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의 감투인데 이게 이제 그게 대단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에게나 막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제 우리가 세례를 나눌 때도 이해했지만 나눴지만 그러니까 교회에 잘 적응하라고 세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악한 문화인데 뭐예요? 또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 교회에 잘 적응하라고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참 말씀에서 많이 좀 벗어나 있는 걸 보게 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잘 적응하라고 세례를 줬는데 가만 보니까 좀 겉돌아요.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집사 직분을 주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감투 하나 주면은 잘 적응하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잘 적응하라고. 그래도 제가 이 부교육자로 섬길 때 되게 재밌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처음 오셨구나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나갈 때 이제 그분한테 인사를 하시는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집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집사님 교회 좀 자주 나오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집사님인데 교회를 자주 안 나오셔가지고 제가 처음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집사 직분을 아무에게나 막 주고 선심성으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 집사가 굉장히 흔해지는 거죠. 아,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읽은 말씀에 이 성경에서 보면은 7명을 뽑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명 중에 7명인 거예요. 지금 이 당시 교회 규모가 5천 명이 넘었다고 하죠. 근데 5천 명 중에 7명 뽑은 직분이 이 집사 직분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은 그 이제 그냥 이렇게 한 대형 교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교회는 대부분 다 집사예요. 대부분 그 장년에 계신 분들은 다 집사예요. 그만큼 이제 직사 직분을 흔하게 생각하고 다 주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흔하고 너무 우리 눈에 보기에도 어때요? 그냥 나이 먹고 교회 생활 좀 오래 하면은 그리고 결혼하고 장년부에 있으면은 다 주니까 너무 이제 아무나 받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집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그냥 직분자로 보기보다는
어떤 집사님, 직분자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때요? 그냥 저분 집사님이시니까 교회 오래 다니셨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쉽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집사 직분이 굉장히 흔하다 보니까 이 집사를 직분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호칭으로 이해하는 문화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 호칭 문화라는 게 참 제가 생각했을 때 참 우리나라만의 이 독특한 문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 말에 존댓말이 있다 보니까 그 어때요? 사람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거를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누가 이렇게 지나갈 때 제 이름 그냥 이렇게 막 부르면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딜 가도 뭐 이렇게 뭐 어디 매장을 가도 뭐 항상 저한테 사장님이라고 막 좀 뭐 사업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지 않고 호칭을 불러야 된다라는 이 우리 체면 문화, 이런 호칭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진 호칭으로 우리는 사람을 불러야 돼요. 어, 근데 이게 이제 이해는 하지만 때로는 좀 피곤하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이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면서 약간 이제 너무 이제 불필요한 권위주의가 생기기도 하고, 그냥 그 호칭일 뿐인데 그냥 그 불렀다는 거를 자기의 어떤 명예와 계급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한때 갑질 문화 이런 거 유행하기도 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호칭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 호칭을 자기 어떤 신분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세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서로를 부르기 가장 좋은 호칭이 뭐냐니까 바로 이 집사인 거예요. 집사. 왜냐면 흔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다 집사님이라고 불러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머니가 다른 분들이랑 교제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냥 그분이 집사 직분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냥 의리 그냥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거죠. 한 교회 안에도 보면은 집사가 많다 보니까 이 대부분이 집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있냐면 이 집사가 아닌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집사가 아닌 분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오래 다니셨는데 집사 직분 받는 시기를 놓치셔가지고 그냥 집사 아닌 채로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맨날 호칭을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집사 직분이 아닌 분은 그때 이제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때요? 다른 분들도 그분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호칭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이제 껄끄러워지는 거죠. 또 이제 안 받으신 분은 다 집사인데 나만 혼자 평신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본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한 분을 집사로 세우시는 모습도 봤어요.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신데 우리 저기 한 분만 집사가 아니셔가지고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부터 우리도 다 그냥 집사로 부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를 이해할 때 하나의 호칭 정도로만 이제 이해하는 현실이 돼버린 거죠. 실제로 어떤 교회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니까 차라리 그냥 집사를 호칭으로 바꾼 교회도 있어요.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이 나이 때 이 장년부에 속하면 다 그냥 집사님으로 부르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때요?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집사가 직분이 아니라 그냥 호칭 정도로만 남게 되는 현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런 문화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집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말씀 어디에 집사를 계급으로 인식을 하고 어떤 승진으로 인식을 하고 아니면 호칭 정도로 인식을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의 유교 문화,
우리의 체면 문화에 맞게 집사 직분을 변질시키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오늘날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우리 상황에서 볼 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집사 직분을 경시하는 거야. 하나님이 권위를 두시고 직분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 직분 자체를 무너뜨리고 실제적으로 경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집사 직분이 경시될 때 교회 안에 생기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뭐예요? 집사 직분이 맡은 이 구제도 약화되기가 쉬운 거예요. 집사님이 뭘 하는지 사실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는데 그게 이제 구제라는 일을 생각을 안 하니까 우리가 집사 직분을 경시하면서 사실 덩달아서 교회 안에 이 구제 사역도 약화되기가 쉬운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에서 구제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이유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집사 직분이 약화된, 집사 직분이 경시되고 있는 이 현상의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집사를 아무나 하는다, 그냥 호칭 정도다, 그냥 흔한 직분이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그냥 자동적으로 받는 그냥 호칭이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오늘 말씀은 얼마나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집사를 뽑을 때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사도들이 먼저 요청을 하죠.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라고 이 사도들이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죠. 근데 이 말 하나하나가 사실 대단한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근데 이 당시 보면은 다 성령 받아서 다 지혜롭게 생활했던 성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탁월하고 그래가지고 그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 7이잖아요. 그러면 5천 명이 넘는 사람 중에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을 뽑는 거겠습니까? 지금 단순히 일을 잘한다거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면에서 탁월해가지고 모두가 존경받고 이 성도들의 존경을 받아 마땅한 사람 7을 뽑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뽑힌 7명의 이름을 이제 말씀에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몇몇은 유명한 집사님들이에요. 그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스데반이 나오죠. 스데반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 이제 7장에 이 나오는데 이 스데반은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님 생각을 할 때 이분이 얼마나 믿음에 충실하고 이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또 그 뒤에 나오는 이 빌립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빌립도 이제 빌립 집사님도 이제 사도행전에서 많이 등장하시는데 그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정도였냐면은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 자체를 불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이 빌립 집사는 그 자신이 나서서 이 사람들이 혐오하던 지역에 가서 전도할 정도로 이 전도에 열심히 있었죠. 그리고 이 빌립 집사님은 또 특별히 어때요?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이 내시를 만나서 그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의 아주 그 처음 모습, 이 본이 되는 모습인 거죠. 이 오지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기피하던 곳 이런 곳에 가서 이 전도하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뒤에 보면은 빌립을 부를 때 이 전도자 빌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집사님들이 뽑힌 집사님들이
단순히 어떤 일 잘하고 뭐 이렇게 명망 있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 믿음에 충실하고, 그래서 이 같은 성도들이 보기에 정말 저분 따라서 살아야겠다, 저분을 본받아야겠다 생각할 정도로 이 믿음에 충실한 분이었다는 거죠. 또 사도들은 어떻게 요청을 합니까? 너희들 가운데서 택하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지를 받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도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신자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말 신자 중에 신자이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 또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보통 사람만 돼도, 보통 신자만 돼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당시 생각해 보면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내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두룩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불순한 생각을 먹은 사람도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내놓을 정도로 대다수가 이 교회에 자신의 재산과 시간과 모든 것을 내놓으면서 한 몸 공동체로 살기를 힘썼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교회로 한 몸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 7명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정말 신앙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겠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뽑혔어요. 7명이 이렇게 뽑혔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사람에게 대단한 영광이겠냐는 거예요. 같은 신자인데,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신자인데, 당신은 정말 우리의 본이 되는 사람이요,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 집사 직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사를 생각해 볼 때 집사는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세워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헌법에 따라서 집사는 교인들이 선출하게 돼 있어요. 교회 회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 직분은 이 신자들 중에 신자요, 신자들의 인정을 받는 이 신자들의 대표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 신자의 역할을 이 집사의 역할을 생각해 볼 때 이 집사의 권위가 상당하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집사들에게 맡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집사들에게 맡기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들이 받은 교회의 재산과 헌금을 집사들이 관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들이 성도들의 이 재산과 헌금을 받아서 교회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또 자원을 배분하고 그 일에 이 교회의 재산을 사용했어요. 그 필요에 따라 나누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재산을 받아서 어떻게 이거를 필요에 따라서 사도들이 나눠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집사들에게 맡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가 맡은 일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의 돈과 재산을 관리하고 배분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죠. 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관이든지 그 돈을 관리하는 기관이 가장 힘이 세요. 그 돈을 관리하는 직분이.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행하는, 교회의 재산과 돈을 관리하는 직분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 집사 직분이라는 거죠. 이 돈과 재산을 관리하고 이 배분하는 직분이기에 사람들의 동의와 인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돈을 맡겨야 되잖아요. 우리 공동의 재산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돈 가지고 딴짓하지 않을 사람, 정말 내가 오랫동안 봐왔는데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우리 공동의 재산을 맡기지 않겠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자원을 배분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항상 누가 이렇게 원만 가질 수 있고 원만과 시비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많은 지혜도 필요하고 정말 성실해야 돼요. 어, 그래서 정말 이 집사 직분을 뽑을 때 신중해야 하는 것이고, 이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회원들이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이 집사를 뽑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집사는 단순히 물론 집사는 섬기는 자고 앞서서 섬기는 자지만 그냥 이게 단순한 봉사자가 아니라 이 권위를 가지고 구제를 실천했던 직분자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집사를 선출한 이 모습과 그 집사가 맡은 이 역할을 볼 때 집사는 이 하나의 리더십인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이고 권위를 가지고 구제를 실천하는 직분인 것이죠. 집사가 적극적으로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어떠한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교회의 자원들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상황을 살피면서 어떻습니까? 더 내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어떻습니까? 이 재정권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가 돈을 함부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 내에서 집사는 이 존경과 존중을 받는 직분일 뿐더러 권위를 가지고 이 직무를 감당하는 직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님이 잘 세워져서 집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이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들이 이렇게 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 어떤 개인적인 말 못할 어려움이 없는지 또 고민이 없는지 듣는 거죠. 또 어때요? 우리도 살면서 좀 어려운 일들을 마주대할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집사님인 거예요. 내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생활비가 없거나 학비가 없을 때 먼저는 이제 국가의 어떤 도움을 찾기도 하지만 또 어때요? 우리 집사님께 한번 도움을 요청해 봐야겠다. 이렇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집사님들이 이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이 어려움을 겪는 성도를 돕기 위해서 이 지혜를 짜내고 전략을 짜내고 또 우리 지체들의 자원을 동원하는 거죠. 교회 재정을 잘 구성해서 어려운 지체들이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는 거야. 또 때로는 부족하다면 우리 집사님들이 신방을 하면서 사정을 다 살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더 낼 수 있는 사람 누군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언제 한번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좀 더 내라.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이 지체를 돕기에 교회 재정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집사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조직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너 시간을 내.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이 사람을 돕자. 아니면 어때요? 또 교회에 어떤 큰 일이 있으니까 몇 명 이렇게 집사님이 호출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집사가 이제 권위를 발휘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하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교회 재산을 집사님들이 잘 관리하고 재정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정말 이 눈먼 돈이 있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때로는 또 누가 이렇게 교회 재정을 사용할 때 집사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이렇게 어떻게 돈을 이렇게 쓰고 다닐 때 집사님이 딱 막아서 목사님 교회 재정이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딱 막으면서 지금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아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재정이 올바른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집사님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의 사역은 이 장로 사역과 다른 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계급 구조라는 인식을 빨리 바꿔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목사 장로가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집사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리고 교회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할 때 뭐 집사도 이 교회의 재정권을 독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시를 듣고 거기에 합당하게 교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집사의 일 상당 부분이 어때요?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의 사역과 독립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할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을 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정말 계급이 아니다. 집사 직분도 교회 지도자로서 우리가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할수록 돕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직분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성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열심히 말씀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이 가졌던 좀 약간 마음의 답답함이 뭐였냐면은 이 성도들의 삶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드셨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이 직접 이렇게 딱 뛰어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밤낮으로 성도들 문제 해결하려고 막 밤낮으로 뛰어다닌 거예요. 그래서 뭐 성도들이 뭐 법률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그 자신이 그냥 법률 공부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또 성도들이 돈이 없으면은 그 목사님이 돈을 벌어가지고 성도들에게 갖다 주고 그분이 나중에 어디까지 갔냐니까 성도들에게 집이 없으니까 자신이 이렇게 건축을 배워가지고 집까지 지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셨냐니까 말씀이 무력하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이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드는 거구나.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는 거 소용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이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분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실수한 게 뭐냐면은 직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직분에 대해. 목사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목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도들이 집 있고 돈 있고 뭐 법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어야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돌봄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이 일에 목사가 전력으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그 외의 것들, 그 성도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도우라고 주님은 집사 직분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제가 말씀드린 분은 지금 이 사도행전 6장을 좀 읽어보셔야 되는 거죠. 왜 사도들이 이거를 따로 집사에게 맡겼는지 이 역할을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왜 따로 직분을 맡겼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하는 그 역할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하고 돕도록 하는 역할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은 교회는 사실 세상과 다를 곳이 없어져요. 이 앞에 가르치기만 하면은 사실 학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이 돕는 역할만 한다면 사회복지 시설과 다를 게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두 직분을 세우시면서 이 두 사역 모두 다 힘있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정말 간절히 필요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우리 삶의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두 직분을 세우심으로 우리가 이 모든 하늘의 도움을 받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통해 하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집사 직분을 통해서 하늘의 돌봄,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직분을 두 가지를 잘 이해할 때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집사 직분을 잘 세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집사님들이 딱 잘 세워져 가지고 교회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돌보고 정말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의 재산을 사용하고 교회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그 집사님이 있을 때 우리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더 풍족해지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 집사 직분을 잘 세웠을 때 7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부흥하기 때문에 집사를 통해서 결국에 이 나오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뒤에 보면 어떻게 해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불어났을 뿐만 아니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거. 이 제사장들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보니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 복음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 집사 직분이 잘 세워졌을 때 교회는 힘을 발휘하게 되고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말씀의 힘이 이 교회 안에서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집사 직분을 세우신 우리 주님의 뜻이 참 놀랍고 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의 진명목을 본 게 바로 이 집사 직분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집사 직분을 세우셔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조직적으로 힘있게 규모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집사 직분을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 집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집사 직분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누가 이렇게 집사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이렇게 허리를 굽히셔서 우리 집사님, 정말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 직분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집사가 되는 일이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영광이고 인정이라는 거예요. 이 신자들의 지지를 받고 신자들의 인정을 받는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집사 되기를 사실은 사모해야 돼요. 집사 되기를. 집사가 내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지체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지체들이 내가 정말 신앙의 본이 되는 자로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우리 삶이 참 집사로 부름받은 이 직분을 받은 우리 삶이 얼마나 또 보람되고 또 얼마나 또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하나의 또 반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집사 되는 걸 사모하면서 또 근데 이제 집사가 되려면 어때요? 우리 같은 지체들의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집사 되기 위해 사모하면서 내가 집사라면 어떻게 우리 집체를 대해야겠는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구제에 힘쓰면서 이 집사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구제를 생각해 볼 때 오늘날의 구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의 구제는 이 가난에만 국한할 수는 없어요. 이 구제라는 게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실제적인 어려움과 필요를 돕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은 물론 오늘날에도 이 가난의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우리 그보다 또 다양하고 근본적으로 우리 삶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오히려 좀 이 가난의 문제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약간 상대적인 문제가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가난해도 이전의 어떤 절대적인 궁핍한 상태에 가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옛날에는 정말 굶어 죽을 것을 염려했는데
오늘날은 어때요? 내가 굶어 죽고 싶어도 굶어 죽는 게 불가능. 너무 먹을 게 다양하고 쉽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가난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많이 좀 상대화된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는 게 이 생계의 문제가 있는 거죠. 가난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가져야 되고 또 직장에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상 사람들도 이제 뭐 이렇게 일하는 것과 쉬는 게 이제 균형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신자는 더 문제가 복잡해져요. 우리는 일하는 것과 교회를 위해 사는 일과 우리 신앙을 지키는 일 이게 이제 조화가 돼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조화시키는 문제 이걸 균형을 이루는 문제를 우리 많이 대면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현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외로워요. 이 외로움의 문제가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때와 마찬가지로 질병의 문제가 있죠. 병에 하나 한번 걸리면은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문제들을 우리가 폭넓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체의 어려움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야 돼요. 지체가 외롭지 않을까 항상 살펴야 돼요. 이 외로움은 사실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내가 나 외롭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기도 쉽지 않잖아요. 나 외롭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분은 사실 복된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 못할 외로움들이 있어요. 말 못할 외로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혹시 외롭지 않을지 그런 거 잘 살피면서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이죠. 또 이 생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또 이 질병의 문제 누가 이렇게 아프면은 정말 정말 많은 것들이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든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도와야 하는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또 이 노후의 문제가 있어요. 노후의 문제. 지금 우리 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기대 수명은 늘어나는데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 대부분을 일을 못하고 살아가야 되는 시기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노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돌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이 주거 문제가 있어요. 주거 문제. 이 장기적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점점 이 집값이 비싸지면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살아가는 일에 지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서울에 있는 교회 사정을 들어보니까 서울 집값이 올라가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서울 사시는 분들이 안 다니시는 거예요. 다 이렇게 서울 외곽에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공동체적인 삶이 많이 무너지기 쉬워지고 이 주거의 문제가 이 교회의 문제를 교회를 아주 어렵게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는 문제가 되게 쉬운 것이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나마 다행히 좀 약간 수도권 중에 외곽이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모여 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 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우리가 좀 더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어디 저기 화성으로 갔다가 또 화성도 비싸지면 또 화성도 밑에 어디 있어요. 어디 또 이렇게 좀 더 내려가서 어떻게든 좀 같이 살면서 끈끈하게 더 이렇게 모여서 살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이제 좀 교회가 이런 것들은 정말 자원을 다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우리 지체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 살아간다는 거는 이제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지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야. 어떻게든 내가 무언가라도 하겠다는 거야.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의 경고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말로만 위로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귀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지체를 위해서 뭘 했냐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혼자서 어떻게든 뭐 못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지체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내 자원과 시간을 사용하면서 어떻게든 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 어려운 가운데 위로를 느끼고 그 버틸 수 있도록 교회가 도와야 하는 것이죠. 미국의 그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이 교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쓰셨어요. 교회가 귀하고 교회가 한 몸 공동체로서 귀하다라는 취지의 책을 이렇게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원래는 이제 카톨릭 계통에서 시작을 하셨고, 원래는 학자가 되려고 하셨지 교회에 속한 신자가 되려고 하신 적이 없어가지고 교수로 재직하는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니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된 이 계기가 있었는데, 이 어떤 한 교회에 출석했을 때 그 교회가 자신의 가정을 많이 도와줬던 거예요. 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분이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니까 이 아내가 정신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우리 조현병이라고 하죠. 우리 요즘에는. 그래서 정신분열 증세가 있어가지고 그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아들인가가 한 명이 있었는데 아들을 이제 아내가 양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분열 증세 때문에. 그래가지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교수 활동도 하시고 학회 활동도 하시면서 아들도 같이 양육을 하셨어야 됐다는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죠.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집에 오면은 아내한테 아들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서 출석했던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이 가정의 상황을 알고 그 교회 지체들이 이 가정을 돕기 위해서 집에 찾아와주고 아내를 돌봐주고 또 어때요? 아들도 돌봐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들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의존하게 되고 자신도 이 교회에 있으면서 큰 위로를 얻고 정말 괴로웠다고 해요. 정말 어떻게 말로 못할 정도로 뭐 이렇게 저도 읽긴 했지만 이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 진짜 이 아내가 조현병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난리를 피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정신으로 살아가기 힘든데 교회의 도움이 있었기에 자신이 이 학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고 이렇게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학자분이 이 교회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집사직분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집사직분을 세우시면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를 의도하신 모습이 바로 이렇게 서로 실제적으로 도우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면 시간을 사용하고 돈이 있다면 돈을 사용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 지체들의 어려움을 그대로 두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집사직분은 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가 함께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직분이에요. 어떤 문제는 한두 명이 달라붙어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 이렇게 노후의 문제, 뭐 이렇게 집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한두 명의 개인이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또 어떤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병 하나 걸리면은 낫기까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시기 동안 그 사람은 심각한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는 거야. 근데 그거 한두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오랜 시간 옆에서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교회가 조직적으로 전체가 함께 이 규모를 가지고 도울 수 있도록 바로 이 집사 직분이 필요한 것이죠. 집사가 딱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지혜를 발휘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교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역할, 이거를 집사가 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이 교회 중에 누구도 혼자 어려움에 빠지지 않고 멀어지지 않도록 집사가 이렇게 딱 앞에 나서서 살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집사 직분을 세우신 주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집사 직분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생각해 볼 때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돕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지만 말씀을 배우고 듣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뜻이기 때문에 목사 직분을 세우셔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말씀에 충성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과 동일하게 주님은 자발적으로 지체를 사랑하도록 명하셨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집사 직분을 세우셔서 질서 있게 구제를 담당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실제적으로 도우면서 살도록 원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뜻을 헤아릴 때, 집사 직분을 세우신 주님의 뜻을 볼 때 주님은 우리가 정말 분명히 서로를 돕고 서로를 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제하는 교회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결과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구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실제적으로 우리 지체들을 돕기 위해서 뛰어드는 자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구제하는 사람이 됩시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제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또 집사를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매일의 구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사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오해를 살펴보면서 이 집사 직분의 역할과 권위를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께서 집사 직분에 권위를 두시고 교회의 재산을 맡기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모든 교회가 서로 지체를 구제하고 돌보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집사는 먼저 앞장서서 구제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구제에 참여해서 교회 중 아무도 홀로 어려움 가운데 없도록 섬기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집사 직분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해합시다. 교회는 서로 구제하는 공동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집사 직분을 사모함으로 이 구제하는 삶을 우리가 각자가 정말 열심히 한번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 모두 구제에 힘쓰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